가족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목수업을 배우면서 아주 평범하게 가족들과 함께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뒷집과 앞집 아저씨 아줌마에게는 요셉의 큰아들 마리아의 장남 예수였을 뿐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물론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항상 그 마음에 특별함, 이 특별한 저 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현재의 예수는 단지 자신들의 장남일 뿐 어찌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장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자 또 병낫기를 원해서 모여들었지만 여전히 마리아와 그의 식구 요셉과 그의 식구들에게는 장남 예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가 그렇게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예수구나 얘기한 게 아니라 쟤 정말 미쳤구나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록되었듯이 가족들을 위해는 예수는 그는 미친 사람으로 또 가족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으로 이제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어서 잡아서 집으로 오려고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를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더 이상 이제 가정에 누를 끼치지 말고 집으로 들어와라 하고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온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예수가 그의 가족들에게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라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이 말은 더 이상 가족관계를 끊고 싶은 예수, 더 이상 부모님을 보기 싫은 예수, 또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예수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말씀만 놓고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우리가 섬기는 예수가 정말 저런 분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만약 예수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족 중에 문제아였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속으로 아니 겉으로 말했을까요? 적어도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이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릴 정도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요. 이 말은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말하기를 나는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할 도리를 다 했고 부모님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가족에게 소홀히 하고 잘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즉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철저한 가족주의자이셨고 철저한 가족을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증거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데가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만 가족의 모임에 나타나면요, 그 모임이 완전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모임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그 이후의 증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모친이냐? 내 동생이냐?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면서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부모에게 잘못하면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예수님이 오늘 위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이에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부모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우리의 가족을 무시하고 오직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은 물론, 그 소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어 더 포괄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 내 가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족을 뛰어넘어서 더 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어머니와 동생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사람들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들, 오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족을 포기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셨던 장남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에 집중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많이 폭을 여셔야 되는데요, 본문과 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문이 생기는 말씀을 접하는 태도는요, 진정한 뜻을 찾는 자세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 엄마, 동생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분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 예배하겠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도 예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씀을 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닌데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했으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하고 근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기록한 장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병든 자를 위하여. 그랬더니 어느 분들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고 기름을 발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기름 바른다는 얘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말씀을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 하면요, 당시의 약이에요. 약. 가장 최고의 고급 기름이 그 당시에는 약으로 쓰였던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의사에게 몸을 맡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들? 병원 가셔야 돼요. 물론 저에게 말씀해서 기도하죠, 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예요? 그거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서 치료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엄마, 동생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니네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어요. 그쵸? 예수님이 과연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영적인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가족은 물론 폭넓게 가족의 의미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가족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어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족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가정의 정의는 너와 내가 가족이야 했을 때 그 가족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자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나의 부모의 형제요, 내 동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인으로 살아보려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S는 바로 형제요, 자매요, 동생이요, 오빠요, 우리가 말하는 가족의 모든 수식어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카테고리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가족이며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형이요, 누이요, 동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요, 자매요, 형제요, 동생이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가족이요, 저와 여러분은 형제고 동생이고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하면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기록한 게 뭡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이에요. 왜 여러분과 제가 가족입니까? 왜 여러분이 아파하면 같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이 기쁜 일 있으면 어떻게든지 나눠보려고 애를 씁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기 원해요. 가족이라면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슬픈 일도 나눠야 되는데 정말 즐겁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우리의 가족 속에서도 적용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형태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될 때 정말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쌍둥이 가진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저희 집도 쌍둥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딸들만 둘이 쌍둥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어떤 애는 쌍둥이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키도 차이가 있어서 얘가 동생이구나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두 아이가 1분 차이로 나왔어요.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집에서 크고 있습니다. 근데 키도 차이가 있고 피부색도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우리 없어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다인이는요 막 뽀로에 딸기잼에 이렇게 해서 듬뿍 해가지고 막 먹어요. 베이글 한쪽을 먹어도 정말 야 너 진짜 엄청 맛있게 먹는구나 하는데, 우리 지인이는요 빵에다 절대 아무것도 안 발라요. 그거 막 이렇게 막 이거 하는 거 싫어해요. 정말 레이지예요. 그냥 맨빵만 먹고 토스트만 해달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르니 하면서, 여러분들 한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동생과 누이와 습관과 얼굴이 똑같은 분 계십니까? 내 형제 중에 내 누이와 내 동생과 내 얼굴이 똑같고 성격도 똑같다는 분 계세요?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내 동생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쟤는 우리 엄마하고 같이 태어난 것 같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쟤는 저러냐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쟤는 내 동생 아니야 하고 인정 안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계신다면 그분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이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아니 그 성격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그 생김새 때문에 자꾸 나에게 얻어내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아닙니까? 가족.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 공동체예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서로가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각각의 생활 환경 속에서 각각의 형태로 살다가 주일날 만나서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그러는데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달라요. 달라. 서로가 틀려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틀려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형태에서 살다가 같이 만나서 가족이라니까 그 가족이 결코 쉽지 않지만 쉽지 않아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정의하는 이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다.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이해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얼마나 다르게 생겼나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남동생이고 내 여동생이고 내 언니고 다 그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이 이건데요,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앞에서 광고 드렸듯이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객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인이라고 말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조인 서비스를 해요. 어느 거 하나 같은 것이 없지만 한 가지 그들하고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카테고리 하나예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르지만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에 이 일을 우연치 않게 어느 분과 얘기하는데, 그분이 외국교회에서 섬기시는 사모님이세요. 근데 한국 분들 참 그거 못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있죠. 저희가 첫 번째 만나면 말이 안 통해요. 잘. 그러니까 말하는 게 불편하니까 서로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분도 우리가 말을 안 통한다는 걸 잘 알아요. 저분들도 우리에게 말 안 통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언어들을 웃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격려로 서로 섬길 때 그 안에서 가족의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두 교회가 다 어려워요. 사실 저 교회도 제가 우스갯소리 잘하지만 오른쪽 엉덩이나 왼쪽 볼기짝이나 다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들, 저 교회도 우리만큼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도 이번 일들을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잘 섬겨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교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주책 먹기 가고 밥한다고 그랬다고 막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드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뭘 하겠니? 그래서 우리가 밥할게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서로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우리가 먼저 웃고 환영할 때 여러분들, 귀한 이 모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임, 그래서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지만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고기 한 점을 구울 때요, 그 속에서 기쁨이 느껴지는 고기가 되기를 원해요. 감사가 느껴지는 고기가 돼요. 감사함으로 좀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은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은요,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다르다라는 거였으면, 두 번째는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다른데 성격도 생김새도 맞지 않은 사람들과 사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이건 정말로 어폐가 있는 얘기죠. 좀 비슷해야지 뭐가 좀 공통점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 안에서 사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가 한 번씩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같이 있는 것은 그래도 있긴 있겠는데 내 마음을 털어놓고 친밀하게 관계 갖는 것,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요 반만 가족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직 완전한 가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형제여 자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인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습니다. 물론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중요한 것인 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 즉 형제, 자매,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요, 독특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독특함. 또 그 독특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적인 관계의 모습을 왜 우리가 못 갖는가, 마음을 왜 털어놓지 못하는가 볼 때, 그 사람하고 딱 첫 마디를 나눴을 때 보면 판단을 해요. 아, 저분은 참 나하고 이게 안 통하는구나, 저분은 참 저게 독특하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한 스텝 물러나가지고요, 더 이상 그분들하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가족인데 거기까지만 가족인 거야. 저도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우리 아이가 천재인 것 같을 때가 있을 때 그래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우리 아이가 천재, 와 정말 독특하네, 저걸 잘 키우면은 저걸로 못 될 것 같은데 마음을 정말 많이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제3자가 보면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인 것 같은데 부모의 눈에는요 그것이 특별하고 독특하고 정말 귀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천재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가 남의 아이면요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왜 그게 독특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그러죠. 이 아이 정말 특별한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진정한 가족은요 그 독특함이 특별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과 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독특함 때문에 저 사람 뭐 할 것 같아 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재의 요소로 보여야지 그게 가정이죠. 그것이 그 사람과 관계를 멀게 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란 다르지만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사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 독특함을 인정하고 발전한 요소로 삼는 것, 이것이 가족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 공동체가 꿈꿔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한 공동체에 이뤘기 때문에 저분이 저런 게, 이분이 이런 게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근데 그것이 긍정의 요소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천재의 요소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가족 공동체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가족은 나의 육신의 가족에 집중하는 사람도 아니요, 나의 영적인 가족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영육의 모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 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아침,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우리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 하늘 가족들이 내 가족이며,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며 내가 나눠야 될 텐데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 개인의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